참여 예수님,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기념하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순환기를 듣습니다. 그것은 스스로 원하신 순환을 통해서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내려주신 예수님의 사랑에 관한 마르코의 증언입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지금 제가 나눌 이야기는 사족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마르코가 전한 이 예수님의 사랑 이야기에는 더할 것도 뺄 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쪽에서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좀 더 기억하는 것이 도움이 되리라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당신의 순환을 어떻게 받아들이셨는지, 즉 그분의 순종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파스카 신비를 앞두고 공포와 번민에 휩싸이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부탁하십니다. 내 마음이 너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에 남아서 깨어 있어라. 예수님은 바로 이어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빠, 아버지께서는 무엇이든 하실 수 있으니 이 잔을 저에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 기도 앞부분은 우리가 바치는 기도들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들은 것처럼 예수님의 기도 뒷부분은 조금 다릅니다. 그러나 제가 원하는 것을 하지 마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십시오. 예수님의 고뇌에 찬 이 기도는 제가 7개월 전에 미국에 처음 와서 그리고 지금까지 가장 자주 바치는 기도입니다. 저는 매일 기도해서 하나님께 제가 지금 여기서 뭘 하고 있는지 여쭤봅니다. 저 영어가 너무 부족해서 교수님들 간단한 질문에 쉽게 대답할 수도 없고 하루 종일 앉아서 책을 읽어도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즐거워야 할 그 형제들과의 식사 시간은 저한테는 고문받으러 가는 좀 그런 느낌입니다. 밥 먹으러 가기가 싫습니다. 왜냐면 제가 식탁 대화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여기 있을 만한 사람이 아닌데 어쩌다가 여기 있게 됐나? 좀 그런 생각을 자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하느님 안에서 쉴 때까지 우리한테는 진정한 안식이 없다라는 그 어거스틴 말을 나름대로 제 삶 안에서 생생하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로부터서 처음엔 다 그래, 아니면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이런 위로들을 듣곤 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설령 그 말이 사실이라고 해도 그 어려움 한가운데 있는 사람, 그 어려움을 직접 겪고 있는 사람한테는 그런 위로가 잘 다가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의 공포가 그 사람을 압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매일의 도전들, 그리고 불확실한 내일, 결정의 어려움들은 우리 마음을 어둡게 하고 또 낙담시킵니다. 그리고 그런 두려움은 괜한 것이 아닙니다. 그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설명할 필요도 없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무능하고 쓸모없는 사람으로 여겨지는 건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붙잡아온 수석 사제들과 온 최고위에는 그분을 사형에 처하려고 그분에 대해서 증언을 찾지만 찾아내지 못합니다. 그러자 대사제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당신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소? 이 자들이 당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는데 어찌 된 일이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입을 다무신 채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빌라도 앞에서도 침묵하십니다. 당신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소? 보시오, 저들이 당신을 갖가지로 고소하고 있지 않소? 그렇게 침묵을 지키시는 예수님을 두고 오히려 빌라도가 군중들에게 묻습니다. 도대체 그가 무슨 나쁜 짓을 하였다는 말이오? 그러자 군중은 큰 소리로 외칩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우리는 전 생애에 걸쳐서 자기가 정당하다는 것, 그리고 자기가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우리가 각자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 신비에 다가가고 또 여러 가지 노력들, 그리고 우리의 성취들을 통해서 하나님 창조 사업에 협력하는 것, 우리한테 기쁜 일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힘든 도전 중에 하나는 자신의 존재 의미 그리고 가치가 부정되거나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것입니다. 내가 이 삶에서 아무것도 한 게 없는 것 같은 그 생각. 내 인생이 참 덧없다 라고 느껴지는 것은 우리를 불안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죽음이 주는 공포와 맞닿아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보고 지나가던 사람들은 그분을 모독합니다. 저런 성전을 허물고 사흘 안에 다시 짓겠다더니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너 자신이나 구해보라. 수석사제들도 율법학자들과 함께 조롱하며 서로 말합니다. 다른 이들은 구원하였으면서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 것. 우리가 보고 믿기에 이스라엘의 임금 메시아는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시지. 예수님의 바로 이 순환을 두고 제2독서에서 이사야 예언자가 예언했습니다. 나는 매질하는 자들에게 내 등을, 수염을 잡아뜯는 자들에게 내 뺨을 내맡겼고 모욕과 수모를 받지 않으려고 내 얼굴을 가리지도 않았다. 그것은 단순히 자기를 내려놓는 정도가 아니고 우리에게 죽음을 받아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서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 선한 지향 그 자체가 우리를 낙담시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 박해하는 이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씀, 그리고 그분이 받으신 모함과 오해, 심지어 가장 가까운 이들한테 이해보지 못할 때도 침묵을 지키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에게 걸림돌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너무 불편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분을 따르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한테 너무 큰 것을 요구하신다고 그건 우리한테 좀 무리라고 항변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무시할 때, 나에 대해서 험담하고 나에 대해서 나쁘게 말할까봐, 그리고 또 우리가 실제로 그런 모욕을 받기도 전에 누군가한테 우리가 바보처럼 보일까봐 우리 참을 수가 없습니다. 아마 들어보신 바 있겠지만 프란치스코 교황님도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아무리 내 가장 친한 친구라도 우리 어머니 욕을 하면 그는 내 주먹 맛을 볼 각오를 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이 지점에서 여러분과 위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당신의 마지막 때에 이렇게 항변하십니다. 저희 하나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습니까? 그분은 십자가 위에서 조롱당하고 쓸모없고 미친 사람으로 여겨졌고, 그분의 죽음은 사람들한테 어리석고 무익한 것으로 생각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당신의 죽음을 받아들이십니다. 어떻게? 제2독서에서 이사야 예언자는 예수님의 이 순종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나 주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니 나는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그러기에 나는 내 얼굴을 차돌처럼 만든다. 나는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을 것임을 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 순종하는 것이 당신을 영광스럽게 하시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으셨습니다. 바로 이 믿음이 그분 순종의 힘입니다. 우리는 죽음이 두렵기 때문에 애를 씁니다. 죽음의 공포는 우리 존재 전체를 흔들어 놓습니다. 그러네 죽음이 만일 절대적인 것, 되돌릴 수 없는 것이라면 우리가 그것을 두려워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로 그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광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이 안과 믿음은 우리에게 자유로움과 용기를 줍니다. 그리고 그 덕분에 우리는 그분과 함께 부활이라는 희망을 갖고 살아갑니다. 또한 이 희망은 우리를 예수님 영광 안에 참여하게 합니다. 즉 우리를 예수님처럼 영광스럽게 해줍니다. 제2독서에서 바오로 사도도 이 예수님의 영광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노래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여느 사람처럼 나타나 당신 자신을 낮추시어 죽음에 이르기까지, 십자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분을 드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분께 주셨습니다. 아들이 아버지께 순종함으로써 영광스럽게 됐다면 우리 또한 그 아들을 따라서 아버지께 순종함으로써 우리도 영광스럽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순종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물해 주신 그 희망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희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고 오늘 우리가 겪는 가난함, 억울함, 그리고 비참함까지 이길 수 있게 해줍니다. 오늘 복음의 시작에서 나르드 향유를 든 옥합을 깨뜨려 그분 머리에 부은 여자를 나무라면서 사람들은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여자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였다. 내 장례를 위하여 미리 내 몸에 향유를 바른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온 세상 어디든지 복음이 선포되는 곳마다 이 여자가 한 일도 전해져서 이 여자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바로 우리를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